저는 2019년에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이제 중고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고 보니까 진짜 이것저것 돈이 더 들어갈 게 많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중고차를 사고 이제 계절이 좀 바뀌는 그런 환절기 시기에 비가 참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아내랑 그때 신혼이었기 때문에 밤에 좀 심야 영화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급정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차가 경적을 울리고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고차라서 그런지 자동차 와이퍼가 낡아서 물기가 제대로 닦이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쉬는 날이 되자마자 바로 마트에 가서 자동차 와이퍼를 샀습니다. 저는 와이퍼를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퍼를 사러 가기 전에 대충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냥 꼽으면 되는구나, 그냥 대충 감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근데 웬걸 제가 이거를 사서 대충 이렇게 감으로 꽂으면 되겠지 하고 힘을 딱 주는 순간 그 안에 와이퍼를 연결시키는 그 고리 같은 게, 핀 같은 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방금 이제 마트에서 계산하고 나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마트 주차장에서 얼마나 이게 돈이 아깝던지 너무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 건데 그걸 냅두고 다시 와이퍼를 구매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 와이퍼에 있는 그 와이퍼 표지에 있는 그림들과 장착 과정들을 유심히 보더니, 그 매뉴얼을 보더니 이걸 왜 못해? 하면서 그냥 탁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도 아내한테 다 맡겼습니다. 아내와 저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아내는 매뉴얼을 보고 천천히 따라갔다는 것이고,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이 성경 아카데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아이폰과 갤럭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나요? 물론 간단한 수리야 사설 업체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 쳐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애플로 가야죠. 그리고 갤럭시가 고장나면 삼성 센터로 찾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폰과 갤럭시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 불완전하고 어딘가 고장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말씀에 맞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는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닐 겁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말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만큼 이 내용은 더더욱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면서도 여전히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사람의 삶을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양과 사람은요 참으로 비슷한 게 많아요. 보통 말씀 중에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새하얀 뽀얀 그런 어린 양, 예수님의 품속에 포근하게 안겨있는 그런 양들을 떠올리고 하죠. 그런데 사실 양을 키우는 이스라엘 사람들, 양을 키우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양이다라는 그 말이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양 사진이죠. 양 사진인데 호주에서 발견된 양입니다.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서 지내다가 한 5년 정도 그냥 유기된 상태로 주인을 못 찾고 그냥 저렇게 방치됐던 양이래요. 양은요 다른 동물과 달리 털갈이를 할 줄 모릅니다. 털갈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5년 동안 털갈이를 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으니까 저 털 안에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저 양이 구조됐을 때. 그리고 안에 털 속에 온갖 종류의 오물들이 다 썩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악취가 너무 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죠. 양은 스스로 털을 갈지 못하고 누군가가 꼭 깎아줘야 됩니다. 깎아주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그 털의 무게를 못 이기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이제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목자가 돌보는 양이 그 털이 깎여 있지 않으면 그것을 동물 학대죄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양은요,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목자 없이 혼자 헤매는 양은 방금 전에 봤던 저런 양과 같이 저렇게 지저분하고 저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들에 대해 연구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몇 가지만 좀 나눠보면, 일단 눈이 나쁘고 고집도 세고 성질도 너무 더럽습니다. 앞에 이렇게 양이 자신의 막 풀을 뜯다가 뭔가 먹을 때 이것이 버섯인지 풀인지도 시력이 나빠가지고 잘 구분 못하고 그냥 가까이 눈을 들이대고 나서야 이게 뭔지 그냥 대충 감으로 안다고 하죠. 시력이 너무 나빠서 막 주변에 뭐가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면 저게 주인인가 하고 양이 그것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양은 또 말을 너무너무 안 듣기로 유명하죠. 털 때문에 여름에는 털이 많은 양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덥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더워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서로 좀 떨어뜨려 놓으면 맨날 옆에 가서 붙어 있고, 겨울에는 춥다고 이제 서로 좀 붙여 놓으면 맨날 떨어져서 혼자 오들오들 떠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죠.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양의 성격이 너무나 더러워서 자기가 덥거나 추워 죽을 한이 있더라도 저 옆에 양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농담 삼아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까지 나온다는 게 양의 성격이 얼마나 별로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뜬금없이 혼자 화나서 아무 데나 박치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목자들이 다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하죠.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새끼 양이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하면 뿌리치고 도망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죠. 한마디로 그냥 성질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시력도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좋지 않아서 낭떠러지에도 너무나 잘 떨어지고, 또 달리기도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다른 맹수들에게 사냥당하기 너무나 쉬운 존재죠. 중심도 잘못 잡고, 또 한번 벌러덩 넘어져서 네 발이 다 들리면 아무리 용을 써도 혼자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 양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졌다라는 그 이유로도 그 양은 죽게 된다라고 하죠. 그 외에 너무나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딱 여기까지만 봐도 뭘 알겠어요? 그냥 진짜 힘도 없고 연약하고 털갈이조차 혼자 못하는 그런 존재가 성질과 고집은 있는 대로 다 부리는, 진짜 별것도 없는 존재가 자기 잘난 맛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목자는 양의 삶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할 일이 진짜 많겠죠. 초원으로 인도해서 풀도 먹이고, 물가로 인도해서 물도 마시게 하고, 털도 깎아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막아주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못된 길을 가면 툭툭 쳐서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것도 건져주기도 하고, 이리대를 쳐서 없애주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 목자의 역할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성경 속에서 정말 많이 비유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새하얀 어린 양이 예수님께 보호받고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양의 습성들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성경에서 양이라고 말하는 이미지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진짜 미련하고 진짜 제멋대로 사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서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미련한 양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양이 나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Потяни сейчас, сам вверх потяни. Ой, умничка, Риад, умничка. Ногу не сломай только ему. Умничка, умничка. За обе ноги. Молодец, Риад, умничка. Умничка. Все, операция удалась. Дурак! Заче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SNS에서 이거 보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댓글에 보면 막 요즘 애들 말로 뭐 킹받는다, 뭐 이게 열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열받는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기껏 꺼내줬더니 또 제멋대로 막 날뛰다가 구덩이에 쏙 들어가는 이 양의 모습. 진짜 꺼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야, 뭐 장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웃다가 문득 이 구절이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껏 죄에서 꺼내줬는데 혼자 날뛰다가 다시 쏙 들어가고 다 죽어가는 거 꺼내서 다시 회복시키고 했는데 또 목자 되신 예수님 등지고 까불다가 또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이 왜 사람을 양에 비유하고 왜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지 너무나 잘 알겠어요. 아까 양의 눈이 어둡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의 세계에 있어서도 특히 너무나 까막눈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양의 시력이 나빠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듯이 우리는 영의 세계, 영적인 싸움들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건지 살리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유혹할 때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쫓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아두고 회복시키고 죄의 구덩이에 빠진 그것을 기껏 구해서 살려놨는데 또 좀만 살만하다 싶으면 마음대로 뛰쳐나가서 또 죄 속에 살아나가고 또 그 죄로 인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다가 금세 살만하면 예수님 등지고 뛰어다니는 이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죠. 양과 같이 본성 자체가 제멋대로 살아가고 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어떻게 멸종당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살 수 있을까요? 힘도 없어서 뭐 뿔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 돌돌 말려가지고 제대로 공격도 못하는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본 양의 습성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장점이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유일하게 장점인 한 가지.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을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 양을 키우는 그런 무리들을 보셨다라는 분들을 보면요, 그렇게 많은 양의 무리가 뒤섞여서 풀을 뜯고 있다가도 기가 막히게 자기 주인이 부르면 듣고 따라온다고 하죠. 막 얽히고 설켜서 있다가도 주인이 얘들아 가자, 누구누구야 가자 하면 용케 따라오는 그런 양들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양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살 수 있는 것, 양들이 아무리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도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주인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위험해, 돌아와. 거기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그 근처에는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야, 돌아와. 그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며 양들은 자기를 먹이고 보호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목자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양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한 가지뿐이겠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대신
주님,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마음대로 날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날뛰고 좋다고 돌아다닐 때 주님이 늘 우리를 부릅니다. 돌아오라고. 거기는 위험하다고. 거기는 너를 죽게 하는 길이라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도 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삶의 방향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잘 담겨 있습니다. 본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으로 표현하시죠. 그림 하나 볼까요? 저게 당시 양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양의 우리의 모습들. 돌들로 담을 쌓았고요. 그리고 입구가 딱 하나가 있죠. 입구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누가 앉아있죠?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저게 바로 목자입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양의 입구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앉아서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목자 스스로가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있었죠. 실제로 양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도 많았고 이리떼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많이 노렸기 때문에 목자들은 늘 저렇게 문에 서서 자기가 문이 되어가지고 양들의 출입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셨다면 저 양의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장소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죠?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왕 되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왕 되신 어떤 장소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바로 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양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공동체, 진짜 우리의 이상향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장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오직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잠시 그냥 살짝 배경 말씀드리면 앞서 있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마찰이 생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과 마찰이 생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출교시키는, 이때 당시 출교는 국가적인 왕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유대인들과의 어떤 상거래 행위도 되지 않고 죽었을 때 아무도 그 대상자를 향해서 울려주지 않는 그런 정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제도까지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이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법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훼손하면서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서 보내줬는데 너희들은 문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구나.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들이 마치 절도하는 자와 강도짓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과 같구나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문을 냅두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도둑이 막 초인종 누르고 정중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문은 하나인데, 입구는 하나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다른 데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동들이 마치 절도와 강도짓 같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신다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 예수님만이 망가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 나오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 그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죠. 그러나 결국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많은 영혼들이 병들게 됐고 심지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자 하는 너무나 많은 다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네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 다른 길이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부를 가지면 네가 더 행복할걸, 저거 가지면 너 더 행복할걸, 저 명예를 가지면 눈 한 번만 딱 감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렇게 한 번 하면 네 인생이 풀릴걸, 고행해야 될걸,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될 것 등등, 이것만 가지면 돼 라고 외치는 수많은 예수님 외에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눈이 어두워서 이리가 이리인 줄, 짐승이 짐승인 줄도 모르고 막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상의 논리와 수많은 음성에 아무런 분별력 없이 막무가내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를 죽게 하는 가짜 진리의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유일한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처럼 결국 죽고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로,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케 하시는 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가장 명확하게 듣는 방법,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고 이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폰 고장 나는데 우리가 삼성 찾아갈 수 없고, 갤럭시가 고장 나는데 우리가 애플을 찾아갈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이 망가졌는데 우리는 왜 다른 소리에 기웃거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그 공허한 인생을 왜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다라고 다른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까? 왜 이상한 매뉴얼을 들고 거기서 우리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주의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매뉴얼인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시길 바라요.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길, 왕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도 못 보고 덤벙대는 이 미련한 어린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의 눈이 어둡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을 때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양과 같이 너무나 미련합니다. 그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인생 가이드를 천천히 따라서 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길에 양의 문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참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 세상의 수많은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며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주님의 음성만 따라 쫓아가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우리 인생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다른 것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매뉴얼, 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